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죠. 흔히 세상 말로 돈이 말해주는 세상입니다. 돈 없으면 참 힘들어요. 돈이 있어야지. 밥 한 끼를 먹으려도 돈이 있어야 밥을 한 끼라도 뭐 챙겨 먹지. 돈 없으면 굶어야 됩니다. 하다 안 되면 뭐 빌어 먹으라도 빌어 먹어야지. 돈 없으면 가난하고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죠.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야 나도 잘 살아야지, 나도 남부럽지 않게 좀 살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집도 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차도 좀 좋은 차 먹고 싶고, 뭔가 먹어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잘 입고, 사실 또 좀 공부도 좀 잘 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뭐 그러고 싶다 얘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돼요. 가진 것 없이 어떻게 되나. 장사를 하려고 해도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죠. 물건을 사와가지고 가게를 차리고 그래야 뭐 시작을 할 수가 있지. 미천 없이는 뭐 가게도 낼 수도 없고 물건 사올 수도 없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오죽하면 금수저냐 흙수저냐 하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 참 들어보면요, 가진 것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금수저는 부모의 덕으로 부모 도움 받아가지고 성공하기 쉽지만은, 가진 것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흙수저 인생은 부모 도움도 못 받고 아무런 미천도 없으니 결국 성공하지 못하더라,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말이 생긴 거죠. 가난한 부모들에게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이거죠. 재물이 분명 인생에 든든한 미친이 되어가지고 성공에 큰 도움이 된다. 솔로몬도 사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재물이 얼마나 인생에 소중하냐. 사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친구가 자꾸 저절로 모여든다는 거야. 그러니 뭘 하고 싶어도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나서고 하니까 잘 되지요. 가진 재물이 많은 인생은 성공의 길이 저절로 열리더라. 혹시 뭐 잘못해도 큰 걱정 안 해. 가진 게 많으니까 또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있던 친구도 멀어지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끊어지고 그렇다.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 둘 네 개를 떠나가고 결국 외톨이처럼 혼자 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번 실패하면 일어서기가 정말 어려워. 이제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어떡해. 욥이 재산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다 너라도 와서 욥을 칭송했어요. 욥이 이제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가진 것 하나 없이 가난해졌는데 그다 몹쓸 병까지 들었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으니 친구들이 이제 와서는 뭐 쳐다보지 못하고 있던 사람도 다 떠나가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친구라고 와놓고는 보니 뭐 형편없으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죠. 이 욥기 16장 20절에 욥이 한탄하면서 말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친구, 자기 칭송해주는 친구 이제는 조롱을 하는 거야. 가진 재물 보고 칭송도 하고 조롱도 하더라. 이게 세상 현실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걸 그냥 가진 걸로 평가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 참 놀라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럴 때는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어.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상황이 확 바뀝니다. 모든 제자가 다 달아났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결국 예수님 홀로 남았습니다. 빌라도스에 넘겨져 재판을 받았는데 완전히 엉터리 재판이라 십자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모두 머리를 흔들며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지나갑니다.
다 잃어버리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다 흩어지고 가까이 있던 사람 다 돌아서고 뭐 전에는 예수님 소문만 듣고도 야 예수님 만나봤으면 했는데 이제는 다 비웃고 조롱하게 됐다. 세상이라는 게 그렇더라. 가진 것이 많아 보이면 너도 나도 모여들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면 없이 여긴다. 재물이 많으면 주위에 친구도 모여들고 재물이 없으면 있던 친구도 멀어지더라. 그래서 재물이 인생의 미천이구나. 가진 재물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구나. 너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때로 무리수를 둬가지고 엉뚱한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다가 나중에 그게 똘똘 나니까 너 참 부끄러운 인생 또 비참한 인생이 더 비참한 인생이 되기도 하죠. 재물이 많으면 좋긴 한데 어떻게 모았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죠. 가진 것이 없다. 어떡하지?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가면 끝인가? 어떻게 가난한 자에도 성공의 기회는 없겠습니까? 재물이 없는 자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가진 거 없는 사람 또 성공할 수 있는 세상, 그게 좋은 세상 아니냐고. 요즘 세상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눠지는 세상 아니냐고.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지금 세상이 뭐 얼마나 가난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세상인지, 아니면 아주 뭐 가진 자만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답을 줘요. 그게 이제 1절 말씀입니다. 1절은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보니까 가난한 자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미천이 없어도 일이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미천이 있다는 거야. 돈만이 미천이 아니다. 그게 뭐냐? 성실. 성실이 인생의 진짜 미천이다. 이건요, 솔로몬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세상에 가도 인생의 성공은 최고의 미천은 성실이라 그래요. 다 사람이 성실해야 성공하지. 다 그러지. 가난해도 성실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다. 아마 가진 것 많다고 함부로 말하고 입술이 피어가고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말들을 쏟아놓는 인생, 그 사람 결코 나은 거 없다. 금수저라도 생각하고 말하는 게 올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 실패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은 가난한 자에게만 성공이 미친이 아닙니다. 부자라도 성실해야 성공하지. 성실하지 않으면 부자라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실패하는 인생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성실이 진짜 미천이라. 재물은 겉보기 미천이지 진짜 미천은 성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비유 알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 먼 나라 가서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여 가진 재물을 다 낭비하니 나중에 거지가 됐잖아요. 굶어 죽게 됐어. 아니 그 많은 재산 다 어떻게 했냐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얼마나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비난했습니까? 아버지, 얘는 아버지 재산 허랑방탕하고 그 가지고 낭비한 놈이라고. 뭐 좋다고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 잡고 잔치하느냐고.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불성실하고 지멋대로 사는 이런 거 또 도와줘봐야 소용없어요. 뭐 그런 이야기지. 원래 생각해 둘째 아들은 많은 재물을 아버지께 받아가 나갔어. 분명히 금수저입니다. 이 사람은 금수저야. 엄청나게 많은 재물 가지고 나가서 자신만만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성실하지 못하니 가진 재물 다 낭비하고 결국 비참해지고 만 겁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수저라도 실패한다. 뭐 금수저 정도가 아니요. 한 나라를 가지고 왕이라도 성실하게 나라를 안 다스리면 망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대제국 바벨론을 세웠어요. 애국까지도 다 정복했어요. 그 모든 나라의 재물을 다 뺏어 가지고 와서 바벨론 왕궁 안에 다 쌓아놨어요. 그야말로 뭐 세계의 금, 은, 보화가 넘치는 거야.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어.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됐잖아요. 이 벨사살 왕은 날마다 잔치야. 큰 잔치 베풀고 술판이야. 심지어는 저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오는데도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이야. 야, 술잔치나 해라. 그렇게 하고 술 퍼먹다가 결국 그날 밤 하나님 소리가 나타나가지고 니는 끝났다. 왕으로서의 무게가 영 안 나오는구나. 그래. 그날 밤중에 그냥 자기 부하가 배신해가지고 성문 열어버리는 바람에 난공불락의 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순간에 그냥 몰락하고 말았죠. 가진 거 다 잃어버린다.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려야지. 세계 모든 금은 다 모아놓으면 뭐해? 아무리 성을 튼튼하게 지어놓으면 뭐해? 결국은 실패한 왕. 참 비참하게 인생 끝나고 만 거지요. 그러니 왕이라도 성실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라마저 다 말아먹는다. 그러니 재물이 분명 우리 인생의 귀중한 미천이지만 그건 겉보기다. 그 재물에 진정 성실함이 뒷받침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물도 한 대도 못 가고 그냥 다 끝나버리시대.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미천은 성실이더라. 성실. 이 성실이요, 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도 통한다니까. 신앙도 성실이 미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 신앙 실패합니다. 인생의 미천도 성실이지만 신앙의 미천도 성실이요. 그래서 신앙생활 꾸준히 해야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하다 말았다 기분 나쁘다고 오늘 예배 안 하고 또 기분 나쁘다고 봉사도 그만두고 왔다 갔다 그러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하나님도 인정 안 해줘. 그 믿음이란 영어가 뭐예요? faith라는 말이 원 뜻은요 성실이란 말에서 온 거예요. 믿음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축복받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잘 믿었는데 그 사람 몇 년 전부터 교회를 안 옵니다. 예수도 안 믿는다 그래요. 그래도 저는 워낙 잘 믿었으니 구원 받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얼마나 잘 믿었냐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믿느냐 그거 보세요. 지금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한 몇 년 전부터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냥 나는 괜히 그동안 교회 갔네 그러면서 말이죠. 열심히 세상에 빠져가 산다. 주님 그러다 오셨다. 예수님 제가 평생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 2, 3년만 그랬거든요. 끝이야.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인정 못 받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실함이라. 그래서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성실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도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주인이 맡긴 달란트,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한 것에 값을 남겨서 주님 오늘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죠. 그러지 않고 언제 오겠냐 그러고 먹고 놀고 하다가는 안 된다.
믿음은 성실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야죠. 꾸준하게 예배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조그만 말에 시험 들어서 뭐 이러지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주님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한다는 말이 그런 말은 충성이 그 신실함이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너가 참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겪고도 믿음을 지켰구나. 너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구나. 주님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해서 받은 달란트 갑절을 남기고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100배 열매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또 성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신앙, 또 재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에 성공을 미쳐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얘기인지 우리나라가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이죠. 정말 재물도 없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저 자식 교육에 부모가 헌신한 때문이라고 너도나도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성공의 비결, 교육에 대한 열정, 온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러잖아요. 성공하려면 공부만 배워야 된다고. 이 구호가 사실 일제시대 때 나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나 계몽주의자들이 외치던 그런 구호였어요. 예?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옛날에 상록수 교수도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안산에 상록수 그 유주도 있습니다만 그때 시골에 가서 야학하면서 말이죠. 하는 게 그거죠.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막 이러면서 그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시대 그때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항상 통하는 말이라 배워야 돼. 아는 것이 힘이지. 그래서 성경도 지식을 강조합니다. 솔로몬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2절에 솔로몬이 하는 말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꿈이 있어야지. 소원이 있어야지. 야, 나는 이런 꿈이 있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꼭 성공할 거야. 그래야죠. 그런 꿈이 있어야지. 나는 뭐 성공 안 해도 돼. 나 실패. 나 대충 적당히 먹고 살래.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열심히 해가 뭔가 좀 뜻있게 보람되게 살아야죠. 뭐 되는 대로 살자.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은 인생에 꿈이 있어야 돼.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아무런 꿈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인생 재미가 없겠습니까? 뭐 하고 있는 일도 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해요. 이러면 얼마나 인생이 맥이 빠지겠어요.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뭐 세계 4강 좀 억지였지만 세계 4강까지 갔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래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멋진 말이지요. 정말 꿈이 이루어질 뻔했어. 월드컵 4강까지 갔으니 거의 이루어졌지. 지금도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막 외치고 그러죠. 근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아무리 원대한 꿈이라도 지식이 없으면 선하지 못하다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배우고 해라 그 말이죠. 시간이 좀 걸려도 배워서 지식을 가지고 해야 효율이 더 나고 10년 걸릴 거 오히려 공부하면 배우면 더 빨리 더 좋게 더 잘 될 수 있대.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달려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급한 마음에 달려가면 안 된다. 뭐라고 합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발이 급하다는 말은 결국 좀 제대로 배우고 좀 충분히 자기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래가 해야지. 급한 마음에 빨리 가야지. 지금 늦으면 안 돼. 이러다가는 오히려 실패한다. 그래서 꿈도 좋고 원대한 소망도 좋지만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잘못 가다 보면 결국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엉뚱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재물이 인생의 진짜 미천이 아니더라. 배운 지식도 인생의 중요한 미천이에요. 그 배운 지식에 성실까지 더해지면 뭐 가진 것보다 재물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미천, 또 하나의 미천인데 그건 역시 이 지식이더라. 그래서 너도 나도 배우자. 나도 뭐 학원도 많고 배울 거 많잖아요. 야, 나도 자격증을 가져야 되겠어. 나도 뭐 좀 배워야 되겠어. 이러면서 너도 나도 뭐 배우고 하는데 참 중요하죠. 지식이 있어야지. 솔로몬이 여기서만 그 말 한 게 아닙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솔로몬이 또 그런 말을 했어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지식을 사랑하지 않고 지식을 배우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 남도 보니까 야, 저 사람 하는 거 보니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덜렁 일시하겠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인생 멸망에 이른다. 죽는다. 죽음에 이르고 만다. 참 그런 게 많아요. 사람들이 말이죠. 야, 누구는 10년, 20년 밑에서 배워가지고 그 비법을 알아가지고 나가서 이제 가게 차리고 식당 차리고 성공하는데 누구는 보니까 가서 몇 년 해보니까 저거 간단하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도 만들 수 있겠어. 덜렁 나가서 했는데 웬걸 그 맛이 안 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나 이래 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웬걸요? 안 되는 거야. 그거 망하잖아요. 진짜 비법이 있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나? 누가 쉽게 가르쳐주나? 열심히 해야지. 지식이 있어야 돼. 못 배웠으면 내가 연구해서도 만들어내야지. 그래, 미련한 자는 지식을 구하지 않고 저 자기 특정 생각이 하면 되겠지. 남 흉내 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말이죠. 은퇴하고 뭐 퇴직금 이만큼 받아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차려가지고 실패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그래야 되는 거죠. 남 보기에 야, 저 사람 저래 돼. 나도 저러면 되겠지. 남 따라하다가 실패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다. 지식이 성공의 중요한 미천이다. 흔히 말하는 노하우를 진짜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저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성공의 미천이 되는 지식, 그 감추어진 비법, 또 노하우, 이걸 다 캐내야 돼. 그러면 이제 뭐 탄탄대로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인생에 성공한데도 지식, 비법, 그 감추어진 비밀, 그 노하우, 그 사람 많은 노하우, 그걸 내가 알아내면 그게 성공의 비법인데 신앙도 그렇다. 신앙에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길 어디에 있어요? 진리에 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그래서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내가 말하는 진리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생명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못 간다. 왜? 아버지께 이르는 지식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 진짜 영적인 비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비법, 그걸 알아야죠. 예수님이 나만 따라와, 나만 믿어, 나를 영접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지식이 쌓여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달에 열매 맺는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대한 지식, 생명이 이르는 지식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 패망하고 만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되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더라. 하나님 말씀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만다. 하나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보라 그러네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가야 돼요.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가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믿으라.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야.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이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믿고 구원받지 뭘 믿고 구원받겠어요? 그 예수님 말씀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이대로만 믿으면 돼. 이 율법주의자들 왜 율법주의가 되냐? 하나님 말씀에다 자꾸 보태다가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요거 가지고 더 잘하려면 좀 더 뭔가 더 얹어야 되고 더 많이 지켜야 되고 이거 말고 또 더 지킬 거 없나? 그러다가 자꾸 율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없는 율법 만들어서 율법주의자 해가지고 결국은 진리에서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 어디 가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온 율법 지키기도 급한 거야. 네? 그러니 결국은 실패하고 만 거래.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걸어가면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겠어요. 정말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가정의 행복이 있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다리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인생이 미천 그래 재물도 중요하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성실이고 그리고 지식이다. 근데 그런 걸 하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실도 갖췄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렇지? 인생에 걸림돌이 있는 거야. 인생의 걸림돌. 예? 거기 걸려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어. 성실한 것 같은데 사람이 잘 안 되지? 실력도 있는데 왜 안 되지? 많이 배웠는데 안 되네? 좋은 환경인데 좀 금수저돼서 또 안 되네? 왜 그렇지? 이유가 있다는 거야.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답도 줍니다. 3절. 이 걸림돌에 걸리면 안 돼. 3절 같이 봅시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미련해지면 어떻게 되나? 자기가 굽은 길을 가놓고 원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이 안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이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 어렵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 불공정해. 뭐 이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지. 그런 사람 상당히 많아요. 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나 교회 안 가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가 잘못된 인생으로 살고 고난의 길을 가서 겨우 실패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 것 같아.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어리석었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가 잘못된 거지. 왜 내 잘못은 모르는 거 하나님 탓을 하냐. 모든 잘못은 다 하나님 원망, 남 탓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 사람이 저렇게 되면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게 많아요. 이 세상에는 남 탓하는 게 참 많아. 근데 그 원망하는 남 탓이 어디서 왔냐? 사실은 사탄에게서 배운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인데 뱀이 찾아왔죠.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브가 대답하죠. 아니,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까노라. 그렇게 했다. 그 뱀이 여자보고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어려운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죠. 이제 보니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먹지 말라 했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가지니까 그동안 이 좋은 거 먹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쓸데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원망이 딱 생기는 거죠. 사탄의 말대로 손을 내밀어 쌀가루 다 먹었어. 결국 죄인으로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고 말았어요.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니까 다음에는요, 남 탓은 저절로 돼.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무 숲에 숨어있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숨어있는데요. 부서서 부끄러워가지고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너 어떻게 그걸 먹었니?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듣고 보니까 아담 자기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괜히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이래. 이 여자가 또 안 줘도 되는데 이 여자가 또 딱 선악과를 내가 죽이니까 내가 먹었지. 여자가 안 줬으면 나 안 먹었습니다. 여자 탓을 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 탓, 둘째 여자 탓. 네? 여자도 그래요. 니는 왜 네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너도 먹고 나 그것도 그 남편에게 줬냐? 글쎄요. 그 뱀이 와가지고 자꾸 먹으라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먹었는데 그 말은 안 하고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먹으라 해서. 다 모든 게 뱀 탓이야. 뱀 탓. 하나님 뱀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결국은. 첫째, 이 모든 잘못은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 원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자 탓. 또 뱀 탓. 남 탓이야. 그 하나님 원망하고 뱀 원망하고 여자 원망하고 그래 되는 거지.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먹음직스러워서 먹어놓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보같이 살게 하려고 이거 먹지 말라 했구나. 그런 원망이 생겨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 의심해서. 하나님께서 못 믿고 먹은 건데 안 죽는다니까. 안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죽는다 하나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안 죽는다는 사탄의 말만 귀에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자기의 어리석음을 왜 못 깨닫고 하나님 탓을 하냐 말이죠. 이게 어리석음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걸림돌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난의 길, 실패하는 죄인의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 우리를 선악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 만들려고 못 먹게 했구나. 하나님 원망하니까 결국 그게 그들의 실패하게 된 걸림돌이었다. 인생의 걸림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걸림돌. 참 말이죠. 내 잘못을 모르면요 항상 남 탓을 해요. 그러면 언제나 나는 문제 없어. 회개할 건 언제나 누구한테? 남한테 해서. 저 사람만 회개하면 돼.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저 사람만 회개하면 돼. 이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지? 이걸 봐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게 뭐지? 이래야 되는데 정말 저 사람 진짜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그 원망 때문에 결국은 인생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뭐가 중요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믿음에 절대로 은혜 가운데 이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문제잖아요. 기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성수주일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11조도 잘 바치고 구제도 하고요 금식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갔다. 뭔 기도가 그래. 그러고 하니까
세리가 와서 또 하나님 엎드려가지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누구를 어렵다 그랬어요? 세리를 어렵다 그러고 저 바리새인을 어렵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나마세요. 살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요. 저 세리들이 제가 많아서 문제야. 저 무식하고 일부도 모르는 저런 사람들이 문제야. 항상 남 잘못을 남 탓하고 남 원망하지. 나는 괜찮아.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리 성경도 모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헌금도 제대로 안 바치고 왜 다 저 모양이야. 그러니 회개할 건 항상 남이 회개할 게 있고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어.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오늘날 바리새인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회개할 게 있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그럼 진짜 축복받는 사람.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회개할 것이 자기한테 없고 남한테 항상 회개할 것, 저 사람 저것만 회개하면 되고 저것만 깨우치면 되고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고칠 것도 없고 나는 별로 할 것도, 나는 워낙 성경도 많이 배우고 나는 워낙 믿음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깨끗하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뭡니까? 거치는 반석, 걸림돌이라. 왜? 예수님 항상 회개하라 하거든. 예수님 항상 십자가, 네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 졌다 그러니까 무슨 내 죄가 있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집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신앙의 걸림돌처럼 보여. 주님은 항상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이고 내 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말 그 사람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진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야.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안 돼요. 내 허물을 깨달아야 된다. 내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할 수 있어야 진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걸림돌입니다. 회개가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회개할 것이 나에게 있는지 남에게 있는지 잘 봐야 돼요. 회개할 것이 나에게 없고 남에게 있는 사람은요, 복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항상 회개할 것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원망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이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내가 죄인이구나. 남이 회개할 것이니 저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잘못은 내게 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정말 늘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에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